시편 39편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자, 시인은 이제 시편 39편의 기도를 마치면서 세 가지 부탁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첫 번째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두 번째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세 번째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 기도를 주님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내가 울부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내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자, 기도를 마치면서 기도 끝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잠잠하지 마옵소서. 너무나 당연한 그런 기도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자, 왜 이 말씀을 시인이 기도를 마치면서 그 끝에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인생을 흔히 나그네로 표현해요. 나그네의 삶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면서도 나그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인 것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다.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을 살았어요. 길게 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때요? 내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내면서 그 편지를 받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 전서 시작하는 1장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흩어진 나그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다 그들이 나그네인 것을 베드로는 인정하고 또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성경은 이처럼 우리 인생을 나그네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그네의 삶은 그야말로 영원한 삶이 아니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마는, 신속히 지나가고 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어느 한 곳에 정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 지나가는 나그네요 거류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기에도 말합니다. 욥기 14장 1절 2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는 떠도나이다. 여기저기 방랑자처럼 순례자처럼 떠돕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떠도는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인은 왜 오늘 자기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조상들처럼 떠돌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자, 나그네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몇이 됐든지, 그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있든지, 또 얼마나 지혜롭든지, 얼마나 경험이 많든지 상관없이 나그네는 어때요? 그곳 사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아서 인생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어때요? 생전 가보지 아니한 새로운 곳에 가면 그곳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현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느 식당이 밥을 맛있게 합니까? 물어서 어느 식당으로 가야 할지, 또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길로 가야 빨리 갑니까?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합니까? 현지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야 돼. 이게 나그네의 삶의 자세예요. 아, 내가 그래도 이러이런 사람인데 내가 누구에게 묻겠는가? 체면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그러고 묻지 않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그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나그네라는 것은 자기의 지혜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식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도 믿지 아니하고, 나는 나그네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이다. 그러므로 길가에 어린 아이가 지나가도 어때요? 그 어린 아이에게라도 물어야 돼요. 얘야,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니?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물어보는 사람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오늘 시인은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인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시편 39편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좀 더 지혜롭고 나보다 좀 더 경험이 많은, 또 나보다 좀 더 오래 그곳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내 길을 물어볼 수 있어요. 도움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어때요? 그 사람도 결국은 나그네예요. 나보다 조금 더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도 언제 어느 곳으로 이사하게 될지 모르는, 또 언제 이곳으로 이사 와서 얼마나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도 나그네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어때? 한계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 설령 그 사람이 내 부모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때? 진정한 나그네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시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 난 나그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마지막에 하소연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왜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이제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에 나름대로 익숙해져 있어요. 어쩌면 그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경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왜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나그네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뭘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남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은데, 남들보다 경험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난 나그네예요. 물어보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이에요. 이 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나그네로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30년 했다, 40년 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때요? 그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오늘 시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떠도나이다.
머물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40년 경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해요. 아니, 나보다 경험이 많은, 경험이 50년 되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나그네이기는 마찬가지.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이 하루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왜 날마다 한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대해서 알지 못해. 나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돼.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는 후에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정처 없이 떠도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우리가 나그네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사야 45장 13절에 보면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라. 내가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길을 곧게 해주시겠다. 우리로 하여금 헤매지 않도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의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나그네로서 사세요. 감사한 것은 이 하루를 우리가 나그네로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시간만 나그네처럼 살고 교회 문을 나서서는 그저 이 일만큼은 누구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이 일만큼은 내가 가장 잘하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가끔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갈 때 내가 초행길이어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가르쳐줘요. 저기 가서 왼쪽으로 트셨다가 왼쪽으로 몇 미터 가시면 다시 거기서 오른쪽으로 트셔서 몇 미터를 가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나름대로 해줬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믿고 쭉 가다 보면 어때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죠? 거기서 오른쪽 길이 나타나면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맞습니까? 또 오른쪽으로 한 번 가다가 어때요? 또 다른 두 갈래 길, 삼거리 길, 사거리 길이 나오면 어때요?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다시 트는 게 맞습니까? 한 번 더 묻는 것이 지혜를.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실수 없이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러다 쭉 가세요. 그냥 그 말이 믿고 쭉 가다 보면 도착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루 아침에 하나님, 이 하루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죠? 또 내일 아침에 와서 또 하루 맡기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야 훨씬 낫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나는 이곳의 현지인이 아니고 나그네요, 거류자요, 방랑자요, 순례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 순간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결단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내 길을 곧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마지막에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떠도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도 나그네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속히 지나가 버리고 마는,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림자같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우리의 그 짧은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의 사람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